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라는 말은 원한이 맺히도록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원한이 맺히도록 해를 끼친 사람이다. 원한이 돼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해를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끼친 경우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왜?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참 제가 겪었던 일인데 참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한때 한 20년 전에 소리 안 나는 총을 하나 구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리 안 나는 총이 필요한 거는 누군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 마음속에도. 근데 왜 그렇게까지 미운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 겨자씨 선교회가 창립되어서 전국에 목사님이 16곳의 소년원 시설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각 소년원마다 목사님들을 파견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전국 소년원을 다니면서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선교회에 있는 두 사람의 목사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하는 사람은 아주 측근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배신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서 선교회 전화로 그리고 선교회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선교회 복사기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 지방에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소년원 선교 단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단체에 가입을 하면은 겨자씨 선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부산까지 광주까지 다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겨자씨 선교회가 모든 그 지방 소년원들이 다 한 단체였기 때문에 목사님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한 60%는 겨자씨 선교회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고 한 40%는 그 유혹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솔깃해서 그쪽으로 갈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다면 겨자씨 선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게 전국의 뭐 대표 회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나를 추켜 세우는 것도 불편했었는데 그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 해체를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협의회로 서로 협조하고 도울 일 있으면 하지만 이제 겨자씨 선교 소속으로는 하지 않겠다. 내가 대표니까 그렇게 선언을 해서 해체를 했어요. 근데 잠도 못 자겠고 밥맛도 없고 막 사람이 못 살겠어요. 야, 어떻게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서 선교회 전화를 쓰고 선교회 컴퓨터와 복사기를 가지고 그런 역적 모의를 할까? 그런 배신적인 행위를 할까?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40%는 이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서 겨자씨 선교를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로 가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다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르는데 목사가 내 후배 목사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우리 겨자씨 선교를 그냥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고봉소망학교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집에만 있고 아니면 정 답답하면 이제 운전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드라이브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요. 상당 기간을. 근데 이제 과천에 살 때인데 그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달려오는데 과천 터널 지나는데 거기 오면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과천 터널을 탁 나왔는데 거기가 다리에 이제 고가도로인데 거기서 내 자동차 앞 유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달리는 차.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그냥 갓길에 세우고 그 고가도로 거기서 그러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는 차 유리창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팍 울부짖으면서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목사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했더니 마음이 한결 달라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목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모레 관양동에 불고기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룸을 하나 예약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자네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네들도 마음 편히 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겨자씨 선교는 다 해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나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내 인성이 확 올라갔어요. 내가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미운 사람을 용서하세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미운 사람은 빨리 용서해야 그래 내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동안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빨리 마음에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만나서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섭섭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선언하는 데 의미가 굉장히 커요. 2번,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교훈하십니까? 그랬어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냥 해롭게 하려고 하는, 원한이 맺히도록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저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성격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삶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길로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만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아주 그냥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오고 막 그냥 막 이가 갈리고 막 속상하고 막 눈물도 나고 욕도 나고 그래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나면 해피해져요. 아주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면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죠? 그걸 빨리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의 자격을 실격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견디질 못하세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응용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를, 하늘에서 비를 의로운 자에게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비치고 또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순교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 내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손양원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시작.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수 순천 그 지역에 6.25 그 직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큰 아들이 손동인이고 작은 아들이 동신인데 그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뭐 사형을 시켰어요. 아주 그냥. 와, 그렇게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동인이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교를 당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 장례를 지내면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거기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그 나환자들 수용시설이 있는데 그 몇 번 갔었는데 거기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인품이 그분의 사랑이 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고 강력하면 후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원자탄보다 강한 사랑이다. 그 아들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군대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이거 죽이면 뭐 하느냐고, 내가 데려다가 새 사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안재선이를 양아들을 삼아서 키우셨어요. 근데 안재선 씨가 뭐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 신학교 공부하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안재선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의 아들,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아들 지금도 뭐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 지금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이런 사업을 해요. 그 아들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그 사람은 평생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실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러면 자유를 얻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 아들이 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 거의 나보다 조금 한 2살, 3살 이렇게 나이가 적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인 거예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훈하심은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까?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서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은요, 상을 줬는데 그게 뭐가 좀 잘못됐다 해서 상을 또 박탈해 가는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훈장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훈장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도로 훈장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그건 영원하도록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영생 복락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5번,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네,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다 부족한 단점도 있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온전하고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저희들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모든 관계에 깨어지고 저 어긋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